안녕하세요. 7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으시죠?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을 수밖에 없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먼저는요, 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은 나의 죄를 씻고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같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고난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증거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시기를 헤쳐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부자로 만든다고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이 고난과 징계는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표현이며 또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도리어 즐거워하라라고 했어요. 12절을 보시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고요. 13절에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했습니다. 14절에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라고까지 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 믿고 고난받던 성도들에게 그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즐겁게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영광의 기회로 삼으라고 지금 격려와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한 이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강했던 만큼 또한 아주 큰 핍박을 동시에 그들은 받아야만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예수 이름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이 일은 당연한 일이었고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 핍박을 기회 삼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기회로 그들은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이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는 만큼 고난의 때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 앞에 섰을 때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난은 연단의 기회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필요 가치가 없으면 연단도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쇠덩어리가 그런데요. 이 한낱 보잘것없는 이 쇠붙이도요. 대장장이의 손에 들려질 때 필요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고 또 망치질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대장장이의 의도대로 그의 손을 거쳐서 필요한 도구로 필요한 연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본문 12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도구 삼으시려고 그래서 불시험과 같은 그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지금 레위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도구로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금 은과 같이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연단을 통해 깨끗이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그들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연단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은요. 주님의 길을 걷게 하는 채찍이 됩니다. 목자들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지팡이가요. 가끔씩은 채찍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길을 안내하기도 하지만은요. 만약에 양떼가 자꾸 곁길로 나가려고 할 때 목자의 그 지팡이는 채찍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15절에 보시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의미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고자 할 때 의미로 행하는 자식이 그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고난이라는 채찍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난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도요, 이 고난과 시련이 몰려올 때면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을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고난의 원인이 예수님 때문이냐, 믿음 때문이냐, 아니면 세상을 사랑한 나의 죄 때문이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일 때문에 고난이 왔다면 그 고난은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믿음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고난 중에 탄생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어느 장소와 때를 막론하고 이 고난이 없었던 때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버리고 배교한 사람도 있고요. 오히려 고난 중에 더욱더 믿음을 빛낸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도 많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참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도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또 영광을 주시고자 하는 그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까요? 이 험한 세상, 내 힘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 더 주님께 나아가시고 고난을 통해 참 믿음을 증거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함께 우리가 믿음을 더해달라고 더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이 고난의 때를 넉넉히 이기는 우리 베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겪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편지하면서 그 고난을 오히려 즐기라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라고,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유익을 얻어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로 주님, 우리가 만나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우리 앞에 놓인 고난 때문에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어려운 때를 지날 때 우리의 참 믿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러한 때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넉넉히 이 과정을 이긴 후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그 승리를 주신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 공동체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